오늘 예배 중에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또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상현 집사님, 윤영대 권사님의 찬양 가족인데요. 우리 이난기 집사님은 호주로 돌아가셨다 그러시고요. 조성경, 이요셉, 이요한, 이요엘 맨 앞자리에 계시는데 잠깐 일어나실까요? 잠깐 일어나 주시고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앉아 주시고요. 또 맨 뒤에 우리 김진희 집사님 오셨어요. 잠깐 일어날 수 있으면 일어나시고 우리 가족들 같이 왔습니다. 아들하고 또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앉아 주시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오랫동안 고국을 떠나 있다가 또 오랜만에 부모님 댁에 함께 와서 귀한 교제를 나누고 또 부모님을 모시고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이제 곧 호주로 또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 이난경, 조성경 집사님, 요셉, 요한이, 요엘이 하나님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변 이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진희 집사님 딱 한 달 전에 뇌졸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하나님 의사가 어렵다고 했지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또 재활치료 받는 중에 또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김진희 집사님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완전하게 회복될 때까지 주님 그 재활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약속을 이어받은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고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당도했던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몇 차례 내려갔다가 올라온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아들 이삭의 때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삭에게 계승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곳에서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을 너에게도 주리라, 너에게 계승시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곳에 있는 땅과 그리고 너희 수많은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삭은 언약의 계승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셨던 약속인데 그 약속이 이삭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었어요. 심각한 그런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니까요. 그 땅을 주리라.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근데 현실을 보면 현실은 녹록치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 괴리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그 괴리감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면 낙담할 수 있고 현실을 바라보면 좌절할 수 있고 현실을 바라보면 에이 하나님의 꿈이 잘못됐나 보다, 에이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힘써서 그곳을 지키고 일했어요. 이삭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거주하던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그랄 지역까지 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준 땅은 이 땅이다. 이 땅에서 끝까지 이 땅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현실은 만만치 않았어요.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현실에서도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 땅에 남아 있었어요.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었어요. 우물을 파면 그 거주민들이 우물을 다 덮어버리고 쫓아내고 싸워버리고 대적해버리고 이러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아니, 우물을 파놓으면 또 그 땅의 거주민들이 와가지고는 다 흙으로 메워버리고 또 떠나가라 그러고 대적하고 이삭을 모른 척하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또 대적하고, 그러니까 자꾸 싸움을 걸고 하니까 이삭은 삶이 정말 녹록지가 않았어요. 가만히 있어도 기근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괴롭히고 쫓아내고, 그러니까 삶이 현실이 녹록지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삭은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 사람들이 나를 쫓아대도 또 다른 곳에 가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실 거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땅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가뭄 오고 기근 오는데도 그 땅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그 극심한 기근과 가뭄 속에서 이삭이 그 해에 그 땅에서 100배나 거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게 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땅에서 고달프고 힘들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 땅에서 그 해에 기근이 들었던 그 해에 100배나 거두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기서 그 땅은 가뭄이 든 그 땅입니다. 기근이 든 그 땅이에요. 흉년이 든 그 땅이에요. 흉년이 든. 그리고 그 해는 흉년이 들었던 그 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연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생태계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땅에 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그 땅에 있었더니 그 땅에서, 기근이 든 그 땅에서 100배나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13절 말씀도 볼까요? 농사해서 이 밀과 벼만 얻은 게 아니고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농사로만 거부가 된 게 아니고요. 창대하고 왕성한 게 농사로만 거부가 되고 창대하고 왕성된 게 아니고요. 14절에 이 말씀의 근거가 있는데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농사만 잘 되게 해주신 게 아니고요. 원래 이삭은 목축업자였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게 되는, 큰 무리를 이루게 되고, 또 노복, 종들이죠. 그의 일을 도와주는 그 일꾼들이죠. 일꾼들이 심이 많아서 몇 명인지 세지도 못하니까 이렇게 심이 많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우리가 현실만 보게 되면 현실은 녹록지가 않아요.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면 그 땅에서 살고 싶지 않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현실은 분명히 그랬지만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땅에서 버텨냈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흉년이 들었던 그 땅에서 그 해에 100배나 거두게 되고 그 소와 양이 때를 이루게 되고 노복들이 심히 많게 되어 흥황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거부라는 단어는 딱 4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거부는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거부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비록 녹록지 않고 쉽지 않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의지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기근과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의 삶을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12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2절 말씀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했습니다. 농사를 하다는 이 단어는 이 원어로는 자라인데 이건 씨를 뿌리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흉년이 들었다니까요. 기근이 들었다니까요. 가뭄이 들었다니까요. 비가 안 오고 있다니까요. 원래도 이 땅은 1년에 강수량이 200mm도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200mm도 안 되는 평균 강수량이 200mm도 안 되는 그 가뭄이 든 그 땅인데도 그곳에서 또 흉년이 들었으면 얼마나 비가 안 온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메말라진 땅에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저 바보. 아마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봤을 때 저 바보, 왜 산 위에다가 배를 짓지? 바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가 안 오고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바보, 왜 저러고 있나? 올해 농사가 되겠나? 그런데 이삭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렸더니 농사하였더니 농사라는 단어엔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물을 주고 물은 안 오면 그만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 일을 위해서 농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힘썼다는 것이 농사하여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100배나 어떻게 됐다고요? 얻었다는 거예요. 얻었다는 수확했다, 거둬들였다 이런 말이거든요. 원어로는 마차 이런 단어인데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었는데 씨를 뿌린 거예요. 비가 안 오는데 씨를 뿌린 거예요. 현실을 보면 가뭄인데 씨를 뿌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삭은요, 비가 안 오는 가뭄 속에서도 내가 해야 될 것을 했어요. 씨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가뭄이라고 손 놓고 그냥 아유 올해는 공쳤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도 씨를 안 뿌렸기 때문에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씨를 뿌려놓으니 그 흉흉한 그 해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100배나 거두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거예요.
이삭이 왜 씨를 뿌렸을까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땅과 자녀와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 그 땅은 약속의 땅이다. 그 땅을 떠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서 살면 내가 땅과 자녀와 복을 내가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삭은 신뢰했던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거예요. 믿으니까 흉년에서도 씨를 뿌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씨를 안 뿌립니다. 하나님은 약속했지만 이게 이루어질까? 의심하면 씨를 안 뿌렸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현실하고의 괴리감이 있어요. 우리의 상황을 보면 그 하나님의 꿈이 너무 위대해 보이고 너무 원대해 보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 있는 자는 그 흉흉한 때에 씨를 뿌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번 부흥성회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 꿈을 품게 되었어요. 현실을 보면 쉽지 않습니다. 현실을 보면 어려워 보여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엄청난 부흥 성장을 했었는데 이제는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데 또 그런 일이 올까? 기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번 부흥성회 때 우리에게 놀라운 꿈과 부흥의 꿈과 부흥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삭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우리의 현실의 괴리감 사이에서 무엇을 할 거냐는 것이죠. 현실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러다 말지 뭐. 손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철저하게 확신하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기도로 씨를 뿌리고 물질로 씨를 뿌리고 땀으로 씨를 뿌리고 헌신으로 씨를 뿌리고 찬양으로 씨를 뿌리고 예배로 씨를 뿌리고 이 정도 되면 아멘에 나와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기도로 씨를 뿌리고 찬양으로 씨를 뿌리고 예배로 씨를 뿌리고 헌신으로 씨를 뿌리고 봉사로 씨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의 100배나 거두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씨를 뿌리면 거두는 것이고 안 뿌리면 못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확신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고 농사 지으면 그 흉년이든 그 땅에서도 100배나 거두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는 기근이 안 들었잖아요. 이 삼해마을엔 기근이 안 들었잖아요. 흉년이 아직 안 들었잖아요. 파종하면은 씨 뿌리면은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이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메마른 땅, 사막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땅이었어요. 흉년이 든 그 땅이었어요. 그런데도 씨를 뿌리니까 100배나 거두었는데 거부가 되었는데 그 해에 우리 현실 바라보고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로 씨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엄청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흉년이 든 그 해에, 흉년이 든 그 땅에서 엄청 열심히 씨를 뿌리고 농사를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렸어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라고 하시고 기도로 심으라고 하시고 우리 강사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앞으로는 기도에 힘쓰십시오. 권면하시잖아요. 그 목사님은 개척해서부터 부흥시켰고 또 옆에 포항교회 가서 또 거기에서 3배로 부흥시켰고 지금은 또 서울 은평에 가셔서 지금도 3배 이상 지금 부흥하고 계시는 부흥사이신데 어떻게 보면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고. 부흥을 경험하셨던 부흥의 DNA가 있으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요엘서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그러면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 73년 됐습니다. 인간으로 따지면은 노인입니다. 노인. 늙은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늙은 교회 우리에게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이제 보았으니 이삭처럼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씨를 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지역이 앞으로 개발될 것을 목사님이 보셔요. 그리고 개발될 것이다. 아파트 대단지가 일어서게 될 것이고 그 초입에 우리 김천은혜 교회가 우뚝 높이 솟아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큰 교회를 꿈꾸는 건 아닙니다. 큰 건물 세우자는 게 아니에요. 성도 많이 늘리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꿈을 왜 주셨냐면 야 너희들 김천시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한번 세워봐. 그거 아니에요. 김천시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성도 한번 모이게 해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꿈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면 크게 키우자는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자는 거예요. 여전히 이 지역사회에서 죄로 인해 저 지옥 영원한 저주의 길로 걸어가고 있고 뛰어가고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더 살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꿈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이 마음을 품게 하신 것은 영혼 구원하자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많은 영혼을 너희들이 담당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국의 설교가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은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가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은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20번 이상 하셨는데 그것을 모아서 부흥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부흥이라는 책의 일부 부흥의 시급성이라는 곳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참된 부흥만이 세상의 소망이다. 부흥이 오지 않으면 교회와 세상 모두에게 소망이 없다. 교회가 부흥해야 세상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부흥이 오지 않으면 세상의 소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동시에 교회에 부흥이 오지 않으면 교회에도 소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흥이 없으면 교회와 세상이 모두 메말라 죽게 된다는 거예요. 부흥이 오지 않으면 세상과 교회가 메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생명수이시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의 꿈을 하나님이 주셔서 부흥의 꿈을 꾸고 있는데 건물 키우자는 거 아니고요, 성도 늘리자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이 세상,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살리자는 것이죠. 소망 없는 이 세상을 살리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살리자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부흥하지 않으면 우리도 죽고요, 우리가 부흥하지 않으면 세상도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부흥성회 때 우리에게 부흥의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너도 살고 쟤네도 살려라.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살려라. 이 김천시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살려라.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상을 살려라. 이것이 단순히 우리 교회 건축하고 우리 교회 이 지역이 개발되고 우리 성도 많이 늘리기 위함이면 하나님이 이 꿈을 안 주셨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원대한 꿈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삭에게 땅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그 해에 100배나 거두게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셨잖아요.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삭 혼자,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복 주신 게 아닙니다. 마지막 복,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될지라. 이삭에게 축복하신 것은 세상에게 복을 흘려보내라고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부흥의 꿈을 꾸게 하신 것은 너희도 살고 너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라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돼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복의 근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삭은 기근 중에, 흉년 중에 씨를 뿌렸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꿈을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가 기도로 씨를 뿌리고, 우리가 예배로 씨를 뿌리고, 우리가 물질로 씨를 뿌리고, 우리가 봉사와 헌신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이 하나가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김진희 집사님 퇴원하셔서 이제 오셔서 원래는 이제 칠곡 경대병원에 계시다가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되셔서 재활병원 때문에 이제 성남으로 올라가셨다가 재활병원에서도 많이 호전이 되시고 이제 걸을 수가 있게 되어서 오늘 예배까지 오셨는데, 이제 구미에 또 재활병원으로 들어가신다고 하시는데, 오늘 김진희 집사님 3월 15일 날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3월 15일 주일 오전에. 근데 지금 오늘 4월 19일 딱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지금 퇴원하셔서 교회를 오시게 됐어요. 우리가 집사님 쓰러진 3월 15일 주일 오후 예배 때부터 우리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우리가 성도들 다 같이 기도했죠. 그때 의사가 하는 말은 어렵다 그랬습니다.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병원에 있다가 저를 옮기셨어요. 경대병원으로. 어렵다 그랬습니다. 딸들이 막 울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너무 좌절되고 낙심돼 갖고 갑자기 건강하던 엄마가 쓰러졌으니까 얼마나 자녀들이 걱정됐을까. 그 울면서 전화, 딸하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 우리 성도들 다 같이 기도하고 있다, 너도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반드시 엄마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세워주실 것이다, 건강케 하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딸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통화를 하고 또 몇 번을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김진희 집사님은요, 우리 교회에 살아있는 증거예요. 증거. 먼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의사도 어렵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저 뇌졸중 뇌출혈 쉽지 않습니다. 한 달 만에 걷는 것 어렵습니다. 한 달 만에 걷는 것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 김진희 집사님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김진희 집사님은 오늘 현장에 오셔서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건강을 되찾고 건강한 육신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기기 원하신다. 우리 김진희 집사님이 하나의 사인으로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부흥의 하나님의 사인으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부흥의 신호탄으로 우리 김진희 집사님을 사용한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사인이에요. 내가 살아있다. 기근과 흉년이 들었냐? 내가 살아있다. 나를 믿고 씨를 뿌려라. 기도로 씨를 뿌리고, 예배로 씨를 뿌리고, 물질로 씨를 뿌리고, 헌신으로 씨를 뿌리면, 너가 할 일을 네가 하면 내가 할 일을 내가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사인으로 우리에게 미리 신호탄으로 우리 집사님을 보내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김진희 집사님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김진희 집사님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고 그 부흥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 하나님의 부흥의 바람을 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순종하는, 씨를 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